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3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혹은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저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굉장히 많은 고뇌와 갈등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 얘기를 받아들여야 되냐 아니면 거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한 갈등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딴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말을 이해를 못했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주님하고 지금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화를 하시다가 하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주님 주변에 늘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어느 때는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때는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면 대화를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규명이 잘 안 되니까 주님 주변에 머물러 있어도 대화가 계속해서 겉돌기가 일수였어요. 핵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 얘기만 계속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도 잘 보면 핵심을 잡는 게 아니라 겉만 계속 돌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서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니까 한국말로 하니까 말은 알아듣는데 대화는 안 돼요. 진전이 안 되고 계속해서 겉도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하면 질문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과 그 고백이 있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생겨나는 현상이에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속 시원하게 부정하고 싶었어요. 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대놓고 부정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때문이었어요. 그분의 말을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강하게 부정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도 그냥 싸그리 무시하는 게 이게 곤란했단 말이에요. 각종 병자를 고쳤어요. 소경의 눈도 뜨게 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은 예수라는 사람 그 존재를 무시하고 부정하고 싶은데도 그분이 행하시는 이 일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만약에 무시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니까 대놓고 무시는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여주면 마음을 열고 믿으면 되잖아. 근데 보면서도 믿지는 않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계속 예수님을 부정하고 마음에서 밀어냅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가까이에서 특히 주님하고 논쟁을 많이 했던 바리새인들이 궤변을 많이 늘어놓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억지를 쓰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설명이 안 되거든, 이게. 부정하고 싶은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강변했어요.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을 못한 사람이 말을 막 했어요. 무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저분이 저런 대단한 일을 행하시는가? 그런데 그 중에 들어는 아마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그렇게 말을 해야 지금 나타낸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 행한 능력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궤변이죠. 궤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을 억지로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궤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는데, 만약에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있었어요.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맞다면 내가 하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 자유케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참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참 좋은 일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뭘 묻습니까? 무슨 권능으로 그런 일을 행했느냐? 권능의 원천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논의의 기준,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제껴놓고 하나도 안 중요한 껍데기 만들고 계속 지금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대화를 해보면 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논의의 핵심은 얘기를 안 합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중요한 거. 이래도 저래도 그만인 얘기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질문을 하니까 대화를 많이 해도 핵심에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역시 그런 맥락에서 나누어지고 있는 대화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자기 눈앞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안 믿어요. 그리고 늘 판단합니다. 뭘로 판단하냐?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에는 핵심이 없습니다. 항상 비껴가는 엉뚱한 얘기. 그것만 붙잡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는 아무리 얘기해봐도 쓸데없는 얘기예요. 소용없는 얘기예요. 믿질 않으니까 핵심에는 진입이 안 되고 늘 쓸데없는 주변 얘기만 늘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안 믿는 사람,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잖아요. 얘기를 해보세요. 꼭 이런 식으로 대화합니다. 질문은 더 많은 질문을 낳을 뿐입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초막절 언저리에 있었던 일인데요.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사실은 이게 굉장한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진짜 엄청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가두는 칙칙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대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더 이상 어둠 속에 다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위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어둠의 문제는 특히 우리 시대는 더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지만 이 어둠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심각한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우울함, 기쁨 없음, 삶의 의욕이 없음, 누군가를 미워함, 분란, 공동체를 깨트리는, 다 어둠에 덮일 때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이것 외에도 열거를 하면 수백 가지가 됩니다. 다 어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현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런 어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6장 무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어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비치고 나를 따라오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도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이 주시는 평강, 희망, 사랑과 여유, 사람과 상황을 담을 수 있는 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요, 진짜 복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질문을 안 해요. 함구합니다. 빛이라고 하신 의미가 뭔지, 도대체 빛이 무엇인지, 그 빛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지는 않아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하냐?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정언이 율법에 미치지 못한다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그 정언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그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말은 다 못 믿겠다 라는 식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본질을 비껴나가는 겁니다. 빛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정언 방식이 틀렸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질문해서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오면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곧바로 복잡한 율법 해석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수님의 증언 방식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신이 증언하는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당신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선언하신 그 복음을 이런 지하에 묵살해 버립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핵심은 이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증언을 해줘야 그걸 믿을 수 있는데 당신은 지금 당신 스스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니까 당신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이게 그들이 주님에게 트집을 잡는 핵심이에요. 자, 이 바리새인의 말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자, 14절에 한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증언을 해도 내 증언이 참된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하늘로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구속 계획의 완성을 위해서 잠시 왔다가 가신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작도 알고 끝도 알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해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첫 번째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앞으로 어디로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판단할 수 없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21절부터 보면 계속 또 논쟁을 벌입니다. 계속 논쟁. 자, 15절, 16절 두 번째 얘기, 이유를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죠. 뭘로? 개역 성경에는 육체를 따라, 그 다음에 표준세 번역은 사람의 기준을 따라 판단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영적인 무지와 편견에 빠져서 판단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심판자로 자처를 하고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심판을 한다고 해도 내 심판은 참된데 이유가 뭐냐? 나는 지금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곧 예수님 자신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면 누구를 거역하는 거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런 뜻입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지금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해 증언하여 주신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증언이 참된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율법으로 거니까 율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율법에도 기록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고 하지 않냐. 내가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두 명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증언은 참되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누구 얘기를 계속합니까? 아버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제는 꼬투리를 다른 쪽으로 잡습니다.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이제는 네가 스스로 증언하니까 당신의 증언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에서 이제는 두 번째는 어떤데 이제 트집을 잡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냐 도대체? 네 자꾸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하는데 너네 아버지가 누구냐? 예.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하여 주신다라고 하니까 그럼 당신 아버지가 누구요? 라고 지금 질문을 합니다. 자, 예수님 대답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당신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뭐냐면 너희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른다. 만약에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사람은 당신 아버지가 어디 있어라고 묻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어디 계시겠어요? 하늘에 계시지. 묻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 사람은 꼭 묻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어딨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요, 하늘의 이야기를 해도, 하늘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도, 하늘의 계획을 얘기해도 통하지 않는 주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 말이 안 통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들 곁에 사시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수많은 표징을 보여줬어요. 근데 믿으려는 마음이 없고 하다 보니까 늘 인간적인 관점, 육체적인 관점으로만 주님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다고 했는데요. 표적이나 표징은 같은 말인데 이 표준 세번역어는 표징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표징은요, 일단 기적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 거예요. 표징은 뭐냐면 단순하게 어떤 법칙을 깨는, 법칙이 깨진 걸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사람이 어디를 확 부딪히면 이게 깨져야 되는데 확 부딪혔는데 하나도 안 깨졌다. 기적 같다 그러잖아. 왜냐하면 그건 법칙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에 맞지 않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만 표징은 그거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행하는 일을 표징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징을 행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 너희들 봐라 라고 웅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징을 단순하게
법칙이 깨지는 신비한 기적 정도로만 보면 사실은 표징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표적은 법칙을 깨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입니까? 그 표징을 행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주려는 목적이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봐라.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기적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기적 그 자체만 본단 말이에요. 배부른 거, 병 나은 거, 직장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직장에 들어간 것,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해결된 것, 요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큰 기적만을 요구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게 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는 것이 바로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 믿는 것에 관심이 없고 기적을 계속 추구하는 데만 열심을 내는 신앙인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믿는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기적입니다. 오로지 기적. 예. 이게 본질을 벗어난 삐뚤어진 신앙이에요. 예. 기적은 사실은 기적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법칙을 깨는 신비한 일을 보았냐 아니면 표징을 보았느냐의 차이가 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에 참여했던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물러가셨어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도망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유대 나라의 왕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피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분이 안 계시는구나 라고 포기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배를 타고 베세다 건너편까지 가서 가버나움에까지 찾아갔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배를 타고 그 다음날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 대수롭지 않게 대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열정에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예리하게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곡을 탁 찌른 거죠. 그러니까 떡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열성에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이런 류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 꽤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내가 누군지 봐라. 표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의 떡임을 사람들이 알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징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빵을 먹고 단지 배가 부르니까 이분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앞으로도 먹을 것 걱정이 없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어.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표징을 본 게 아니라 단지 빵을 먹고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하고는요, 교감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결국은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와, 좀 이렇게 왕을 삼으려고 했더니만 날 잡아먹으러 하네. 그래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형된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간 사람은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대화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오병이어 마치고 다 집에 갔잖아. 그 다음날 배 타고 가버나움까지 찾아갔을 정도면 대단한 열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열정이 있었지만 영적인 대화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한쪽은 뭔 얘기합니까? 빵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한쪽은 하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태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똑같이 예수님 앞에서 전혀 다르게 대응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이 앉아있지만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주님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잘 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주님하고 대화하면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듯이 도대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그 차이가 생기느냐? 주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차이가 그 차이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나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열매를 통해서 알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죠.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죠. 열매는 결국은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되느냐면 그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속에 쌓아둔 것이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선이 나오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악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악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것이 많이 쌓여 있으면 영적인 것이 나오게 돼 있고, 육체 욕망이 많이 쌓이게 되면 육체 욕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쌓이면 믿음의 열매가 나오고, 불신이 쌓이면 불신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지금 맺히는 열매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에 과연 믿음이 쌓여 있는지 아니면 불신이 쌓여 있는지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회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소위 말하는 교리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갔고 급기야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것이 시대의 대세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심려를 기울여 창조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다음 주 화요일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날은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집어던지고 피조 세계로 들어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보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탄절은 낭만을 즐기는 날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탄절은 분위기 잡는 날이 절대로 아니에요. 영업으로 가야만 성탄절을 잘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자체가 너무나 세속적이 됐다는 겁니다. 성탄절 그런 날 아닙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날은 정말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더 많이 기억하면서 보내야 됩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구원을 얻는 교리입니다. 누구라도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하거나 개인적으로 양육을 받으면 이런 내용을 다 배우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 1과 2를 공부하면 이런 내용을 소상히 배울 수 있고 배우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것하고 내가 그 내용을 진짜 믿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뭐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걸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진짜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너무 이걸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안 믿어요. 뭘 보면 아느냐? 검색할 수 있어요. 삶을 보면. 검색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누구신가? 2000년 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누구신가라고 우리가 정직하게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교리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정답을 말하듯이 얼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리로 쉽게 대답하거나 머리로 가볍게 대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을 가슴으로 받아야 되고 마음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 질문 앞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늘 살기가 있었어요. 나사렛
이단의 두목 예수를 따르는 자는 내가 다 잡아다 죽인다. 예, 눈이 이글이글거렸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거기 가두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왔어요.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까지 찾아가서 이 도를 따르면 다 잡아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해서 자기 스스로 자청해서 그걸 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는데 그는 그 빛을 보고 쓰러졌습니다. 근데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땅에 쓰러진 사울은 궁금했을 겁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를 핍박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강렬한 빛이 비쳤던 하늘을 향해서 사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나보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십니까? 질문했어요. 하늘에서 다시 들립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까지 예수가 이단의 두목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다메섹까지 사람들을 잡으러 갔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사울은 정신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어요. 멘붕이 왔어요. 도대체 뭐냐 이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생각해서 목숨 걸고 일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이 도대체 뭐란 말인가? 멘탈 붕괴가 왔어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 라는 사실을 사울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사울은 아마 그 시간에 아래의 질문을 수도 없이 자기 자신에게 했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정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흘을 금식하면서 결국 사울은 내가 감히 하나님을 핍박했구나 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핍박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나 같은 인간 죽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 나를 안 죽인 걸 보니까 그분이 나에게 지금 긍휼을 베푸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깨달은 바울은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완전히 구분된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구분된 삶을 살았나? 사울은요, 그날 이후로는 그가 믿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서 살았습니다. 나는 주님이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이게 진실된 고백이었어요. 이런 바울의 삶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유대 땅에 오셨던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교리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실로 믿고 있는 걸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다 믿는다 그래요.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왜 믿는데 안 사는 거예요? 왜 믿는데 똑같이 믿는다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에 비교하면 1%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엉터리 같은 삶을 사냐는 거예요. 정말 믿는 거 맞습니까? 뭘 믿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머리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해요. 그러니까 삶이 입으로 하는 고백과 자꾸 상관이 없어집니다. 말을 들으면 최고야. 삶은 하나도 없어요. 말만 들으면 하늘을 찔러요. 사는 걸 보면 아무것도 없다니까? 헌신하기 싫어합니다.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성경 안 읽으려고 그래요. 순종 안 합니다. 뭐가 믿음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진짜 변했어요. 죽이려고 왔던 예수님을 눈 뜨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감히 선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 성에서 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광주리 타고 내려와서 도망갔어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무엇이 변하겠습니까? 성령의 불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명확해지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은 많은데 삶이 안 따라온다. 그러면 그분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거기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단계는 대충 얼렁뚱땅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서서 직면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바울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정말 회심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우리가 입술로 하는 고백과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일치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정말 진리로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인생을 지금 걸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길이심을 정말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길 삼아 따라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로 고백하는 것에 스스로 속지를 마십시오. 신앙 고백은 머리로 하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하세요. 하나는 천국 얘기하셨고 하나는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이 떠난다는 얘기를 너무 심란해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천국, 재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많이 묵상을 했어요. 천국을 묵상을 많이 했어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건가? 정말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지는가? 세상 사람 다 그렇게 말하죠. 죽으면 다 끝이 아무것도 없어. 무야.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죽음을 통과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나라,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정말 천국 갈까요?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진짜 믿고 있는가? 요즘 천국 안 믿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요. 여러분, 천국을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죽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면 희생하며 사는 거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당한 걸 보면 정말 비참하게 죽은 사람 많습니다. 껍질을 벗겨서 죽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안 서봐서 잘 모르겠지만요, 껍질이 벗겨지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부인 안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분을 향한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은 껍질이 벗겨져도 괜찮아요. 왜? 죽음을 통과하면 천국이 있잖아.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억울할 거예요. 죽기 싫죠. 바울은 죽는 거 별로 겁 안 냈잖아요. 나는 차라리 그분이 있는 나라에 가는 게 훨씬 낫다 이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좋은 거는 너희를 위해 좋은 거지 나는 가는 게 좋다. 이게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실제로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볼까요? 1절에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누가 얘기했죠? 예수님.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믿으십니까? 미국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목사 중에도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 많답니다. 가상의 장소일 거다. 말이 그랬지 뜻이 그렇겠냐. 예수님을 믿으면 두 가지를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천국 믿으셔야 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죽은 뒤에 벌어지는 어떤 사실을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야 믿고 있는 것이지 영향을 안 받으면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 받겠어요? 천국을 믿는 사람은 진리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요. 내가 진리를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왜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이 다 보상해 주니까 괜찮아요. 순교당해도 괜찮아요. 천국을 정말 믿는 사람은 세상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머물 곳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준비가 다 되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 수 있죠? 최고의 준비가 뭐겠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최고의 준비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최고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으십니까?
일주일 내내 묵상해 보십시오.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정말 천국이 있다면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되어야 되는가? 정말 천국이 있다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또 주변 이야기로 논쟁을 합니다.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암만 얘기해도 끝이 없으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천국과 재림에 관해서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걸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오시면 다 우리가 천국 가요. 안 믿는 사람 어디 갑니까? 안 믿는 사람 어디 가죠?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는 이거예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 신약 성경 많이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가. 천국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지옥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여러분 눈으로 읽어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 지옥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지옥 가죠. 여러분 자식은요? 지옥 갑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 지옥 가도 괜찮습니까?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어떤 분이요 감옥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감옥에 몇 달 살고 나오는 것도 갇혀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감옥에 들어가면서 드는 생각이 지옥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있는 거예요, 그건요. 누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지옥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사실은 신앙의 출발이에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조롱하는 사람 많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많습니다. 모두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권력을 휘둘러도 그 권력으로 세상을 호련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몸과 영혼을 어디에 던진다고요? 지옥에. 지옥에.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이 어디에서 됩니까? 진실된 신앙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모두가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교리 읊으면 안 돼요. 마음속에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근거는 그분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고 입으로 하는 고백과 실제의 삶의 간격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다면 나의 진실된 신앙 고백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신앙생활에 삶이 없고 다만 말이 전부라면,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의 열매가 거의 없다면 다시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앞 그 자리입니다. 이 질문 앞에 서서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나의 진실된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